사도행전 그 성령 시리즈로 영적 환상을 보라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달은 그런 성령 강림절이 있기 때문에 성령에 관련된 영적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눈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이 임하였을 때 초대교회가 시작됐던 거예요. 오늘 이 요엘서의 이 말씀이 이 땅에 온전히 성취되었을 때 비로소 교회는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기쁨누리 장로교회도 6월 한 달은 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완전히 새겨져서 믿음으로 변화되어서 이 땅에 참된 교회, 지금까지 이어온 교회가 이제 좀 보여지는 또 좀 형상적인 교회였다면 앞으로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여 이제 영적인 교회, 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꾸며 소망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내 영을 모두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꾼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보는 예언, 환상, 꿈은 다 현실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또 우리가 예상을 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을 하고 판단을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창의적이고 기발하고 환상적이고 신기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꿈을 꾸는 거예요. 또 환상을 보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모든 이들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어떤 그 미래 과학자들을 보면은 정말 황당무계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때는 정말 채널을 돌리고 책을 덮을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것이 수년 또 수십 년이 지난 이후에 그들이 말한 그 이론들 또 그들이 말한 추론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볼 때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그들은 대체 어떻게 그러한 것들을 예상하였고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그걸 보면은 그들은 끊임없이 지난 지혜와 또 현재의 현상들을 연구하고 분석하고 심층 있게 논하였을 때 앞에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 건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과학적인 분야나 의학적인 분야나 여러 분야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 세상을 전체적으로 보지는 못하죠. 분야적으로는 볼 수 있어도 이 세상의 전체적인 것은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도 노년이 되고 죽을 때가 되면 인생의 허무함들 또 인생에 대한 그 퀘션들, 질문들을 던지고 결국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결국 인생의 문제예요. 많은 철학자들, 수많은 학자들, 또 많은 지혜자들이 끊임없이 인생을 예찬하고 또 인생을 비판하고 또 인생을 논하였지만 답이 없어요. 수많은 수도승들도 결국 답을 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무수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그 미래에 닥쳐올 우리의 인생들을 선포하고 예언하고 꿈꾸는입니다. 놀라운 일들이죠. 우리 대표적으로 요셉을 들 수 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중에서도 이제 나의 인생은 끝났어. 나의 삶은 끝났어. 나의 꿈과 희망은 다 이제 이 지하 감옥에서 사라지고 말 거야 라고 했지만 그는 20년 후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합니다. 그는 그 20년 동안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어요. 말씀에 머물고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던 거예요. 감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이 말하는 꿈과 환상을 비웃었어요. 너나 잘해. 노예인 주제에, 히브리 노예인 주제에 네가 뭐가 돼? 라는 비탄과 또 절망과 야유의 소리를 들어가며 그는 하나님 안에 머물며 꿈을 키워갔던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세상은 논하지 못하는 예언과 환상을 요셉은 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육학적으로도 이렇게 보면은요, 너무 이렇게 구속받거나 어떠한 그런 규범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서는요, 그 꿈이나 비전들이 되게 창의적인 게 좀 덜 나옵니다. 그러나 좀 어떠한 자율적인 규제 안에서 굉장히 자유롭고 그를 허용해주고 좀 통전적인 교육을 시키다 보면요,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와 좋은 비전들을 보는 아이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도제식 교육이나 그런 이론적인 교육하는 외우는 교육에서 탈피해서 토론이나 또 여러 가지 연구하고 서로 간에 교제하면서 나누는 그러한 열린 교육을 하는 특히 미국에 있는 그런 교육기관을 보면은 거기서 굉장한 지속적이고 발전적인 비전들을 보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러한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 중국이라는 나라도 비록 그 이념이나 체제는 달라도 그 교육에서는 미국이라는 것이 우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계속 그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공산주의를 계속 유지하고 또 창의적인 어떠한 경제 문화를 이루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또 우리나라도 지금 뭐 경제나 이런 문화들을 또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기조들을 이렇게 보면 다 외국에서 아무래도 배워온 사람들이 많이 기반들을 다지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물며 그 진보 측에 있는 인사들도 뭐 미국을 비난하고 욕을 하도 결국 그들도 자녀들은 미국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공산당원들이 미국을 가서 반미주의를 외치면서도 그런 교육을 받고서 자기들의 그 사상이나 체제들을 유지하는 거 봤을 때 좀 아이러니컬하죠. 근데 그 중심에 뭐를 우리가 봐야 되냐면은 그만큼 앞날을 예언하면서 앞날을 예측하면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들이 돈이 들고 힘이 들어도 미국식 교육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앞을 볼 수 있는 자, 미래를 볼 수 있는 자. 그 뭐 대학에 우리나라 대학도 보면 거의 대학도 보면 다 혁신,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 거의 그 표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큼 미래를 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도 앞을 내다볼 줄 알아야 돼.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동물 중에서 가장 예측이 빠른 동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뱀이라고 그랬어요. 뱀. 성경에서도 뱀의 무엇을 배우라냐고 말씀을 하냐면 뱀의 지혜를 배우라. 그 뱀의 지혜는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예측력. 그만큼 앞을 내다볼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최우선이다.
그리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다. 여러분도 앞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미래를 볼 수 있어요. 그걸 예측하지 못하면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그분은 교인들에게 막 힘을 불어넣어줘요. 어떤 힘을 불어넣어주면은 우리 교회가 500명, 1000명, 10,000명의 성도로 성장할 수 있는, 부흥할 수 있는 교회의 환상을 꾸라고 정말 좀 심할 정도로 주입을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뭐 목회자도 볼 수 있겠지만 성도분들 중에 몇 분이 교회의 부흥의 꿈을 꾸는 거예요. 환상을 본 거죠. 아니나 다를까요? 몇 년 뒤에 그들이 본 환상대로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보던, 성도가 보던, 누가 그 부흥의 환상을 보았을 때 그 환상을 본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10명, 5명, 뭐 20명, 50명 그 안에 있는 교회와 목회자들 보면은,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분 목사님 말입니다. 다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교회들의 분위기를 보면 외적 성장에 대한, 영혼들의 전도에 대한, 영혼들의 폭발적인 부흥에 대한 환상을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뭐 안정되기도 하고 또 나름 가족 같기도 하겠고 뭐 여러 가지 또 긍정적인 부분도 많아요. 그러나 30년, 50년 이제 목사님이 은퇴를 하고 나가는 형편에서도 교회는 20명, 30명, 50명 맨 그 모양이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교회의 외적 성장을 위한 얘기는 아닙니다. 그걸 오해하지 말고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그만큼 이 시대의 부흥이 힘들다. 이 시대의 이런 숫자적인 열매들을 맺기가 힘들다.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부흥하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을 보아야 된다? 환상을 보되. 무슨 환상을 보였냐면은 영적 환상을 봐야 돼. 영적 환상.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환상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은 혹시 보셨나요? 여러분은 보셨나요? 이 우리 교회 기쁨누리 장로교회가 여기가 좀 다 앉으면 한 23명 앉아요. 이 23명이 꽉 차는 환상을 보셨나요? 혹시 꿈을 꾸셨나요? 한 번도 못 봤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저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 말씀에 굉장히 수긍을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못 봤더라고. 그래서 결국 얘기하는 게 더도 말고 뭐 12명만 돼가지고 우리 교회가 안정되게 가자. 이러한 생각에서 멈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저도 부끄러워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부끄러워하시고 창피하셔야 돼요. 이 교회에 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20명, 30명이 채워진다는 환상도 못 꾸는 거. 아니 환상 꾼다고 뭐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꿈꾸는 게 돈 들어요? 왜 그런 환상도 못 꾸십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선 꾸겠어요? 굉장히 여러분 자책하셔야 돼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위치, 장소, 뭐 교회 크기, 그건 다 허울이에요. 목회자든 성도든 누가 하나가 그 환상을 봐야 돼요. 오늘 보십시오.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노인들도 꿈을 꾸리라. 노인들을 꿈을 꾼대잖아요. 젊은 아이들이 환상을 본대잖아요. 그걸 꿔야 돼요. 그 환상이 어떤 환상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펼쳐지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또 에스겔에서 또 스가랴에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뱀의 굴에 손을 놓고 뱀을 만지고 논다는 거예요. 사자와 같이 팔벽에 일어나고 푸른 초장에서 논다는 거예요. 그런 환상을 꾼대요. 그런 꿈을 꾼대요. 그런 꿈도 안 꾸잖아요.
그런 꿈이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시작된다? 교회가 시작된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여러분, 꿈과 계획이 번창할 수 있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현실에서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막 허덕이고 있으십니까? 내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돈이 없어서 또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면서 위축되고 또 웅크려져 있습니까? 언제든 성공할 수 있으려면 실패가 두려워서 시도조차도 못하는 패배주의에 처해 있습니까? 할 수 있는데 근데 몸이 안 따라 막 이래서 여러분 지금 뭔가 시도하지 못하고 뭐 물질 때문에 뭐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내가 이걸 지금 못하고 있어라면서 늘 맨날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감하게 시도하지 못해서 놓쳤던 기회를 결국 다른 사람이 붙잡아 그 사람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보고 막 배 아파하고 안타까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전 얼마 전에 같이 노예를 시작했던 목사님이 지금은 큰 중형노예가 돼가지고 총회에서도 자리를 하고 있고 큰 신문에 막 얼굴이 나오고 존경받으며 있는 모습을 있었어요. 저게 맨날 힘든 얘기하며 어려워하고 막 눈물까지 보였던 목사님이에요. 저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저는 지금 정말 몇 명 되지도 않는 노예에서 겨우겨우 그냥 근간이 있고 그거는 큰 노예가 돼서 총회에서 큰 일을 하고 있고 배 아파요. 안타까워요. 끝까지 갈걸. 오죽하면 저를 불러가지고 설교를 시키면서 거마비로 100만 원씩 주고 막 그런 사람이에요. 제가 안타까워서 저를 붙잡았어요. 근데 저는 거길 떠났어요. 그는 그 이후에 많은 아픔이 있었지만 결국 큰 노예를 세워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있어요. 그 노예 안에서. 총회에서도 큰 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있을 때 있을걸. 놓친 걸,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안타까워하고 뭐 그 노예를 세우고 거기서 뭐 높은 자리 한다고 그래서 성공의 자리는 아니에요.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경험을 해봐요. 그 외에도 저 또 외적인 인생에서도 그런 부분이 많았어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십니까? 그래서 무엇인가를 시도하지 못합니까? 아니 시도 중에 이거는 비전이 없다고 내 스스로 발목을 잡아서 그만두고 다시 돌아섭니까? 사도행전 오늘 2장에서는 그 방한책을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환상을 보라. 그 목사님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그 교회는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은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환상을 못 봤어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 노예가 성장하는 것, 또 일이 성장하는 것, 그 환상을 못 봤어요. 뭐만 봤을까요? 돈만 세고 있었어요. 뒤에서 나의 자리만 쓸 것만 세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차이가 있어요.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영적 환상을 보지 못하면 이뤄낼 수 없어요. 환상을 봐야 돼요. 그것도 영적 환상을 봐요. 좀 더 세밀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 바로 성령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환상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 사회의 빈부 상하계층이 이 카르텔이 아주 지독하게만큼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뭐 개천에서 욕 나는다는 소리는 이건 통용이 안 돼요. 절대로 못 납니다. 날 수가 없어요. 이제 뭐 안동 출신의 이재명 대통령 같은 사람 못 나와요. 나올 수도 없어요. 안 나옵니다. 왜? 이런 상하계층, 빈부계층의 카르텔이 너무 지독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요. 보이지 않는 계급사회는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패배감과 좌절감에 빠져 살고 있어요. 여기서 패배감이라는 것은 성공이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없이 무슨 일을 해보지도 않고 미리부터 겁을 먹고 자포자기하는 마음이에요. 되겠어? 저 있는 사람 앞에서 되겠어? 내가 거기로 올라나 가겠어? 아니 그런 지역을 갈 수나 있겠어? 여기서만 살아도 다행이지. 시도를 못해요. 자포자기하는 마음. 또한 좌절감이라는 게 있어요. 의지와 용기가 꺾여버려서 난 안 되는 사람이야. 이제 틀렸어. 결국은 끝장이야. 그냥 이것만 유지하고 살지. 라는 절망감에 빠진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패배감과 좌절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패배감과 좌절감에 살다 보면 매사에 적대적이 되고 파괴적인 사람이 됩니다. 이 적대적이라는 것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에 대한 그 성공한 사람에 대한 괜한 시기, 또 질투, 증오하는 말, 행동으로 뒤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기 말해요. 앞에서는 말도 못하면서 뒤에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적대적인 사람이에요. 이게. 또 파괴적이라는 말은요,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실패를 안겨주려는 간악한 행동이에요. 나는 못 먹어도 이놈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파괴하는 거예요. 내면의 자아를 파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모든 공통점들을 보면 무엇일까요? 환상을 보지 못하고 미래를 도저히 예측할 수 없어요. 나는 소용이 없어. 아무리 애써봐도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하물며 예수를 믿어도 이 모양, 이 꼴인데 다 치워버릴까? 맨날 이렇게 살다 마는 거지 뭐. 결국 이런 사람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놈의 세상, 전쟁이나 팍 나버려라. 지진이나 나라. 더 큰 코로나가 와가지고 다 죽어버려라. 뭐 그런 파괴적인 말까지 내뱉고 맙니다. 가정은 불행해지고요. 사회는 불행해지고 늘 한숨과 탄식, 증오와 낙담, 후회와 원망 속에서 하루를 천년같이 괴롭게 살아가고 있죠. 이런 분들은 돈이 있어도 그렇게 살아요. 응? 이 어르신들도 돈 많은 사람들 많은데 이렇게 살고 있어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무엇 때문에 이 모양이 됐을까요? 만왕의 왕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이 같은 패배주의와 좌절감에 처하며 살아가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환상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마음속에 영적 환상의 등불이 꺼져버렸어요. 여러분, 영적 환상의 등불을 붙이지 않으시면요, 맨날 이렇게 살아요. 저를 보십시오. 자랑은 아니지만 저를 보십시오. 한참 돈 벌어야 될 때에, 가정들을 누려야 할 때에 38에 학교를 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비록 여러분들은 고생했죠. 이사를 몇 번 다니고 환경에 적응하려고 길어왔죠. 여러분 그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은 왜 저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썼을까? 저 목사님을 통해서 왜 이렇게 저렇게 썼을까? 여러분 영적 환상의 등불에 불을 붙이지 않으면요 맨날 금연극구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집에서 10년을 넘게 살면서 우리는 뭐 큰 데로 이사 가겠어? 저 4억 5억 되는 집 가능이나 하겠어? 꿈이나 꿔보셨어요? 환상조차 해보셨어요? 비전을 가져보셨어요? 좀 당당히 살고 있죠? 저는 거짓말이 아니고요. 저는 뭐 요즘 지는 아파트 뭐 푸르지오니 뭐 이런 데 지나가면서 아우 나 내 죽는 데까지 죽는 날까지 저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저는 요즘에 거의 매일 갑니다. 뭐 반도 유구라니 뭐 중흥 E 클래스니 수많은 아파트들 가죠. 하나 위축이 안 돼요. 왜? 나도 그런 데서 하니까.
처음에 여기 살 때 그런 데가 막 그 뭡니까 차당이 오를 때 막 괜히 위축이 돼가지고 몇 동 몇 호 왔는데요. 여러분 안 그랬어요? 전 진짜 그랬어요. 그러면 와 지하 이렇게 커? 그럼 현관문 들어갈 때 괜히 위축돼가지고 왜? 그 난 살아보니까 위축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살죠? 여러분 어디 가면 뭐 요즘에 신도시인데 뭐 고독가도 뭐 잘 사는 것 같지만 위축은 안 되잖아요. 나도 뭐 이런 데 사는데. 근데 그런 데까지 환상을 꿔보셨어요? 꿈을 가져보셨어요? 제가 여러분의 이상적인 얘기를 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되겠어. 여러분 38, 40에 공부해보셨어요? 젊은이들이랑? 아니 공부를 떠나서 그 젊은이들이랑 같이 어울려서 학교나 다닐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성향으로는? 야, 저 목사님 그렇게 까랑까랑하고 괜히 자존심 강하고 비판적인데 저는 하나님이 하라면 합니다. 저는 여러분보다 더 비굴한 삶을 살아요. 더 비굴한 목회 생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도 더 비굴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나 따라오려면 반도 안 된다고. 환상을 안 꾸셔서 그래. 환상을 봐요. 환상에 등불을 켜셔야 돼요. 가끔 그러죠. 너 대학원 공부해야 돼. 니나이도 마찬가지. 대학원 공부해. 지금 여러분 같은 학벌로는요. 세상 나가서 명함도 못 내밀어요. 대학원 박사도 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그 유현직 장로는요. 자기는 학벌에 컴플렉스가 있대. 그래서 그는 박사까지 밟아요. 결국 그는 한국전력에서 지사장까지 하잖아요. 결국 여러분 되게 되게 고지식한 분 같죠? 그는 꿈꾼 사람이에요. 그 아들은 유명한 미국의 음악대학을 다녀서 지금 뭐 작곡에 관련된 일을 하겠죠. 꿈을 키우는 사람이에요. 꿈꾸지 않으면 못합니다, 여러분. 환상. 말씀하잖아요. 환상을 가져라. 잠언서 29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묵시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영적 환상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환상이 없는 백성은 반드시 망하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환상이 없는 나라도 반드시 망하고요. 환상이 없는 가정도 반드시 망하고요. 환상이 없는 교회도 반드시 망해요. 반드시 망해요. 돌아가신 어머니 정기전 집사님은요. 암의 투병 중에도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기도했어요. 꿈꿔라. 꿈꿔라. 그냥 꿈꾸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을 가지니까 영적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돌아가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예수님 믿는 걸 소홀히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 막내 예수님 믿게 하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소름이 바짝바짝 끼치죠. 그런 가정 망하던가요? 그래요. 비록 다른 분들은 의가 상한 삶을 살지만 저라도 신앙을 지키며 이 가정이 망하지 않게 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앞서가서 본 환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환상은 비전이에요. 꿈이에요. 꿈. 바라고 원하는 것을 상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으로 보는 꿈을 많이 꾸셔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환상을 보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에게 지금의 삶 탈피하셔야 돼요. 여기서 탈피하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환상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큰 걸 보세요. 저는 오늘 사모님이 어떤 꿈을 꿨냐면요. 우리가 이제 이 지역을 넘어 다른 지역에 가서 더 큰 노인 사역을 하든지 복지 사역을 하든지 그 환상을 꾸는 거예요. 돈?
하나님이 주시겠죠. 하나님의 환상이 중요한 거지, 하나님의 꿈이 중요한 거지, 현실의 돈과 목적,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어떤 회사는 그러죠. 내가 너의 꿈을 사겠다고 그러잖아요. 너 학벌도 별로 안 좋고, 너 스펙도 별로 안 좋은데 너의 꿈이 너무 좋아. 너의 그 자세가 너무 좋아. 난 너의 그 자세와 꿈을 살 거야. 컨택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쓰잖아요. 세상도 그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꿈 없는 자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세요. 보세요. 먼저 환상을 보세요. 꿈을 꾸세요. 요셉이 그랬어요. 오늘 오후나 내일 또 이어서 이 환상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음 주에 놀라운 환상을 꾸셔가지고 그 환상대로 이루어지는 다음 주 주일 예배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